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후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가 있으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의인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몇 가지 케이스로 나타나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구걸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쳐다볼 때도 구걸하기 위해서 쳐다봤지 믿음이 있던 건 아니죠. 그런데 누구에게 믿음이 왔느냐면은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어요. 어떤 믿음이 왔느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그 믿음이 왔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놈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 속에서 그 깊숙한 인간의 배신하는 죄악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병든 자를, 그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안진뱅이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놀래니까 이거 분명히 그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이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느냐. 그래서 베드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베드로 손을 딱 잡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뭔가, 또 믿음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엄청난 말을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적 영성하고 기독교 영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영성 가운데서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을 발휘한 그 사람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위적인 고행과 금욕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보죠. 그래서 성인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도 고행 성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다리를 찢기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었어요. 이렇게. 성자죠. 성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있는 거. 아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 이게 굳어가지고 성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16절로 갑니다. 16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도 베드로 속에 들어왔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속에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를 통해서 권능이 들어와 가지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누가 일으켰느냐? 주께서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자의 믿음이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이 사역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의 거지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 사람도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처럼 일으켰는데 사도 베드로 속의 믿음의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면 이 케이스는 또 달라요.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거 똑같잖아요. 나면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되죠. 엄청난 의인의 간구가 나타났죠, 그죠? 정말 이런 걸 비교대줘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신비스럽습니다. 예. 이와 같은 케이스 중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베드로에게 믿음이 온 그와 같은 것이 있지만은 또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었더니 아니오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랬더니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제 밑에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완전 대답을 하나. 완전한 믿음의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 앞에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했더니.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냐면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렇다고 중풍병자가 회개를 했다라든지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놀랍도 사도도 아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주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게 하는 놀라운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도대체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 본 자손들은 나중에 다 쫓겨나간다. 천하만국으로부터 천하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다 들어올 동안에 본 자손 쫓겨날 것이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잖아요. 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도 아니잖아.
아니 와가지고 흔들든지 때리든지 무엇든지 해가지고 말이야 낫게 할 것이지 말이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다가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와가지고 좀 만져주고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하면은 좀 괜찮을 듯 싶은데 뭐 요단강 유브라데강에 비하면 무슨 개천이 이게 무슨 중랑천이냐 이게 뭐냐 이거 한강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 7번 몸을 담으면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다. 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이야. 이 먼 길까지 왔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장군이시여 이 먼 길 와가지고 어려운 일 시켜도 낫기 위해서라면은 어려운 일 시키면 하실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지. 쉬운 일은 생각해 보니까 쉬운 일은 쉬운 일이네. 그 목욕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우세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7번 몸을 잠궜다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역사가 나타났다고. 누가복음에도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이가 많았어도 문둥병자가 많았어도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오직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정이었거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기근 시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엘리야를 보내도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도 그 사람들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사렙다 과부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본자손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샘솟는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샘솟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이 솟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말을 듣잖아요. 맨날 부족한 것만 느끼. 맨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의 말씀 계속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맨 부족한 걸 느끼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너무나 막 옥죄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그냥 그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난이 취급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못난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원래 그래요. 예? 원래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시고 불렀어요. 설마 베드로처럼 했으리라? 에? 아니 베드로는요 아예 막장이야. 예수님을 갖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봤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우리 둘째 아들 어렸을 때 얘기하면 다들 웃고 그러는데 아이가 빵점을 맞아왔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빵점을 맞아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력을 했길래 빵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에서 가가만 해도 빵점은 안 나와요. 1번 쭉 그냥 써도 빵점이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그걸 피해서 빵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내 아내한테 천재 나왔다 우리 집안에. 물어봤어요. 빵점 맞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봤대. 나도 나한테 물어봤어요. 빵점 안 맞아봤어요. 나요. 빵점. 100점은 맞아봤지. 예? 빵점 안 맞아봤다고. 노력해도 빵점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빵점이 나와요? 천재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은 빵점하고 좀 비슷해요. 예. 분명히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천재예요. 예. 그런데 바보 같은 천재도 있고 천재 같은 바보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된 거야.
예. 아니 예수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연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뭘 주시느냐? 예수 때문에 너희가 미련해졌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마.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저는 못 받습니까? 네가 적용을 않고 믿질 않지 않느냐. 구하지 않지 않느냐. 너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주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믿지 않지 않느냐. 저는 원래 둔해요. 둔한 거 알지. 둔한 거 아는데 네가 본래는 혈육의 지혜로 봤을 땐 둔한데 혈육의 지혜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둔해요, 미련해요.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 앞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게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계시라는 뜻인데 마치 연극 시작할 때면 막이 쫙 열리듯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의 한계는 거기인데 거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줄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내게 하시는 거야. 그 찾아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아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를 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하는데 거기에서 연이어서 무엇을 하냐면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죠. 마음 눈을 막 밝히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간의 차이예요. 약간의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 마음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이 약간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우연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의 차이를 하나님이 이때 우연 속에서 나를 돌보셨구나. 우연 속에서 나를 배려하셨구나. 이것을 열려진 사람을 보고 마음 눈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역 속에 우연인 것처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열려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기도시 잠깐 볼래요? 오전에 못 읽었는데 오후에 잠깐 보죠. 진리의 사랑은 주님의 진리의 사랑은 신비로 가득한 비밀 하늘 닿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열고 눈시울 적시는 보급품으로 마음에 새기며 별빛에 물든 감사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네요. 내가 이 시를 기도시를 많은 분들한테 보냈었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내가 왜 저렇게 뜨거울까 했더니 말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보세요. 하늘 닿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열고 눈시울 적시는 보급품으로 마음에 새기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별빛에 물든 감사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네.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별빛에 물든 감사함이 무슨 뜻이래요? 아마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아멘들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설레임으로 사랑을 짚혀 가슴속에 새긴 진리를 곱씹어서 그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시들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은 언제나 덧자를 붙여요. 더 러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하나죠. 진리를 가르쳐 낡아가는 정욕을 시들게 하고 오히려 사랑의 깊이를 연단하니 시련 속에서 빛나는 그리움이며 아픔 속에 새겨지는 사랑 아니런가. 그 사랑을 지켜 내 안에 살게 하니 내게 주어진 삶이 곧 사랑이로다. 그 사랑은 생명의 불꽃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리로다. 그 사랑이 짧은 인생을 영원케 하고 그 사랑이 비천한 삶을 찬란하게 가꾸니 그 사랑이 허무함을 몰아내고 그 사랑이 덧없음을 쫓아내리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로다. 여러분들 벌써 11월일 며칠 갔어요. 11월 달도.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덧없음이 인생에 덧없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소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그걸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어떨 때는 주차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셨구나.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와야 해요. 아, 목사님 그냥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면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배려를 하실 거예요. 돌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마음을 맞춰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이란 말이 체인버라는 뜻인데 그 체인버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성전에 보면은 골방이 따로 있는데 이제 성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골방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그 너의 골방에 너는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네,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은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연인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문이 쫙 열려지잖아요.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섬세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연처럼 배려를 하시고 우연처럼 타임 스케줄을 정해요. 이 타임 스케줄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먹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 타임 스케줄 속에 주님이 딱 돌보시는 거예요. 예. 배려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철관에 밀리는데 서 있는데 내가 어쨌든 가다 보니까는 꽉 들어찼는데 그냥 앞에 가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20분 지나도 그냥 계속 서 있는데 일어나질 않아. 이 인간은 어디 가서 내리냐. 근데 나는 막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그냥 이게 서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냐. 내 앞에서 있으니까 그건 뭐 내가 앉아야죠. 배려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배려해 주신 건데 뭐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우연찮게 그냥 가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in secret, 이 아주 은밀한 중에 그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take care, 이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이걸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멋있는 거라.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때 마음 눈을 밝혀 그러죠.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되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밀한 중에 하셔야 하나님은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감춰버리는 거야. 오직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간 사람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뭐 드러내는 과시지 그냥.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자꾸 동행을 하는 걸 연습하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시대를 주마 해가지고 드러내버려. 예.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은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 은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예?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했더니 내가 아들을 주마 해가지고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모습 속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는 못 들어가고 아들 주세요 했더니 아들 줘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나는 여종의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시며 여종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여종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종을 잊지 않사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 얘기하니까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감사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는지 안 돌아보는지 어떻게 알아? 고통은 나한테 지금은 심한데. 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생각은 많이 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예? 근데 그 마음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주의 종을 잊지 않아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예. 아니 객관적으로 마귀가 옆에 있다가 야 한나야 네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지 안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너한테서 뭐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잖아. 태도 막혀가지고 뭐 애가 들어서지도 않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널 버린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계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아주 영성이 깊은 곳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세계와 천사들 앞에서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경거리와 홍보대사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한나가 마귀가 와가지고 한나를 막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 비록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자식 달라고 했더니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냥 자식 하나 달랑 얻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의심이 자꾸 솟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 네가 의심하는 바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송사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생각한다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내용을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사역자의 믿음도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도 아니야. 도대체가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랬을 때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은 16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런데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주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는 자식의 문제를 하나를 딱 드러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고 가문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고 막 회개하는 역사들을 나타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대꾸를 안 하시니까 제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또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가지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렇게 귀신 생겨가지고 그 보복을 받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귀신한테 가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주여. 어떤 사람은 금방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자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시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이다. 주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탁 잘라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탁 잘라 말하니까 또 고쳐달라고 귀신이 들렸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여자 개취급을 하잖아요.
개취급을 탁 하니까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 개취급을 하면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느니라 딱.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딱 말을 하니까 이제 끝났겠지 했더니 예수님이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개들도 자녀의 그 상에서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것을 그 여자의 믿음에다가 딱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도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떨어질 쯤 돼서 또 믿음의 말씀을 또 듣고 나도 또 들어요. 나도 또 읽어요. 나도 바울의 영성을 읽고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한번 보내놓고. 그리고 어떻게 이 글이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너무나 재밌어요.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영성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도 또 새로운 거예요. 내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풀어낸 것이 영성으로 이게 영성의 말씀을 풀어낸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여 오시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인 것을 비천할 때도 느낄 때도 말씀을 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지금은 힘든 지경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으로서 주님은 제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아프잖아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주님 제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제 자녀가 어떻고 제 남편이 어떻고 제 아내가 어떻고 제 부모님이 어떻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야지. 주님 저렇게 말 안 듣는 놈 저놈의 새끼 내 두들겨 패서라도 주님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말라고. 항상 그 자녀 속에서 내가 판단하니까 얄미운 거예요. 저놈 새끼 그냥 예배도 참석 않고 교회도 출석 안 한다고 그냥 저 미운 털패기가지고 저것이 그냥 내 인생에 왜 개입이 돼가지고 저런지 모르겠다고 닮아도 꼭 누구 닮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판단하면 그만 굳어져요. 정죄하면 굳어져요. 그러지 말고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문제고 나는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일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뒤로는 시부렁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냥. 안 죽고 저렇게 가지고 나보고 원수도 먹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판단의 문제예요. 그 선악간의 판단을 그 원수라고 한다. 그래. 그 판단의 문제는 선악간의 판단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내 감정 정리가 돼요. 근데 내 감정 정리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해놓고 선을 행한다는 그 의무감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더럽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언제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자유를 얻어야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저 사람 왜 민주화 운동에 가서 저는 모르고 공안 판사였던 사람이 말이야. 머리 깎고 저 난리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꼴도 보기 싫은 것은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라고. 근데 그걸 갖다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이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 좋지 않은 감정을 섞어서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유 주여 그거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시죠. 참 나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를 한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그냥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저 사람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아니야. 응?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박정희 11억 사태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죠. 10월 26일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아니, 아무리 문재인 정권 속에서 이와 같은 여러 시시비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가 그것은 알아야 하잖아요. 적어도 민주화 정신의 가치 이념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지, 왜 총살을 밤중에 궁정동에서 사건이 나서 죽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같이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저 사람이 말이야. 왜 저러냐?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버려둬라. 그렇죠. 제가 판단이 앞섰네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뭐대로 판단하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얽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표 깎아먹네. 내 지역구 표를 깎아먹어 당신 때문에. 아, 이따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역구도 다르고. 아,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사느냐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그것을 판단하는 너는 뭐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 걸 믿으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의 일부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저러는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일단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얄미운 것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판단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아니고, 예? 여러분 법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과 판단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을 잘 붙들고 나머지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주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속에 있는 악감정과 욕으로 욕을 갚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악감정에서 아버지 판단하는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오늘날의 모든 삶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하심과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장성한 지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